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들이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감추어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감추어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뜻하는 바가 있다는 이야기죠. 비유로 말씀을 하셔서 뜻하는 바가 있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3절 말씀을 통해 들으라, 거기 또 뭐가 빠졌다 그랬죠? 보라라고 하는 말이 빠졌다고 했죠. 그래서 들으라, 보라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알미 되는 것이고, 알미 또 이해함이 되는 것이고, 또 이해되고 삶이 되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밝히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비유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등불의 비유로 알려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등불의 비유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등불의 비유에 감추어진 그 의미는 굉장히 깊고 오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등불의 비유에 감추어진 비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절 한번 보시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등불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거 사용했을 거예요. 등잔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조금 이런 잔이에요. 잔이라는 것을 생각하죠. 그 당시에 이제 토기로 만든 잔을 사용해서 그 토기 그 잔에다가 감람유를 붓고 심지를 넣어서 그렇게 등불을 사용했습니다. 등불 뒤에 보니까 말이라고 하는 날이 나오죠. 말 아래에나.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부피를 재는 그 종량 단위입니다. 우리도 한 말, 두 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한 8리터 정도 돼요. 굉장히 크죠. 8리터면 굉장히 큰 그런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은 이 등불을 얘기하면서 거기에서는 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릇이라고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릇이다. 어떤 종량을 재는 그런 단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불을 켜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불을 이렇게 해놨고 그릇을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알콜 램프 같은 거 이게 끌 때 보면은 요만한 그릇으로 이렇게 덮어서 불을 끄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등불을 이렇게 켜놨다가 잘 때는 그릇으로 이렇게 불을 이렇게 딱 끄는 거예요. 이렇게 끄게 되면은 그 불이 딱 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릇으로 이렇게 불을 끄거나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말이라는 것은 그릇이라 그랬죠. 그 그릇 아래에 두거나 평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 아래에 둔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등잔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등잔은 분명합니다. 어둠 밝히기 위해서 등잔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등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그릇을 덮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등불을 밝혀놓고 그릇을 덮는다는 것은 이제 불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둠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 등불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리크노스라고 하는데, 이 리크로스라고 하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우리도 영어도 보면 더라고 하는 말이 붙는 게 정관사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호라고 합니다. 정관사 호 리크로스라고 하는데, 호 리크로스 하면 그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 등불. 그 등불 앞에, 그 앞에 보면 또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잖아요. 사람 앞에 나올 때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을 지칭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정관사가 딱 붙어요. 그래서 호라고 하는 말이 붙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직역할 수가 있냐면은, 그 사람이 그 등불을 들고 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사람이 그 등불을 들고 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보통 사람들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일반적인 등불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등불을 들고 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등불을 들고 오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들고 오는 등불 또한 특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과 그 등불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 세상에 오는 이유는 그 등불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오는 건데, 내 자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러니까 말 안에 두거나 평상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등불을 들고 오는 것은 말 아래 두는 것이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쫙 풀어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온 세상은 빛으로 충만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빛으로 충만해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것도 헷갈리는 말인데 간단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으니까, 등불로 오셨으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감추어졌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감추어졌던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있느냐?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데, 그러나 나타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아는 순간 그 사람이 그 빛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사람이 그 빛을 들고 왔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이 또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처음에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들고 오는 빛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빛을 비추어지게 되면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드러나게 되어서 나도 그 사람이 되고, 나도 주님께서 비추었던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22절 말씀이에요.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빛을 비추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와 빛을 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 그 빛,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우리 찾아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들 일도 있지만은,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극복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도 또 감추어지는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려움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가만히 보시면은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아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은 아들이 미워서 허락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될지를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식들 키워보셔서 다 알지 않습니까? 저거 하는 거 다 눈에 다 보여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막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허락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허락을 하고 고생할 거 뻔히 알지만은 보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 아들이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하게 되면 그 고생한다는 소식이 아버지에게도 들리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버지도 똑같이 고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굉장히 아프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추어져 있어요. 아들은 몰라요. 아버지만 아는 거죠. 아들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도 계시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아직은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들이 고생하는 순간에 아버지도 함께 고생하고 있지만은 아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아들이 고통과 고생할 때 더 큰 고통과 고생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과 고생 가운데 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성되고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밀은 여러분, 아들은 알지 못하지만 훗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아들이 알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왔었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확 펼쳐진다라는 이야기죠. 사랑을 깨달을 때, 그럼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언제일까요?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 우리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자 노력하는 처절한 몸부림과 과정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몸부림과 과정 속에서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고생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런 고통과 고생을 내가 잘 이겨내며 주님 앞에 완벽하게 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다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질 때에 그것이 비로소 은혜라고 감사할 때가 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확 펼쳐지는 그 순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문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 비밀을 알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알 때가 온다. 그때를 우리가 찾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다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이며 심판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해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내가 신뢰하게 되고 이렇게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람은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일단은 깊은 데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노동력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고생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힘들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잘 가려 하지 않죠. 특히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과정은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고, 또 그 시점 자체가 그물을 다 이제 씻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물을 들고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때는 그냥 얕은 데에 있는 것이 훨씬 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이죠. 우리는 보통 다 그렇습니다. 얕은 데서 편하게 지내려고 하지 고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얕은 데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왜 깊은 데로 가라 하실까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언제나 얕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로 말씀해 주신 그 비밀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5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맡은 자도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주신 것을 가지고 탓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일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100% 내가 이득을 남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분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득을 남길 수도 있고 이득을 덜 남길 수도 있겠지만은 이 두 사람은 아무튼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불평합니다. 일단 비교하죠. 저 사람은 5개, 저 사람은 2개인데 나는 왜 1개밖에 없느냐? 비교하며 불평하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1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은 일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남긴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남긴 것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면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땅에 묻었다가 남기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준 것까지 빼앗아서 남긴 자들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가 세상의 논리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빈익빈 부익부를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복지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돈 주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최소한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신앙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논리는 철저하게 빈익빈 부익부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가난해지면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부해지면 계속적으로 부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신앙이 낮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고 땅에 묻어놓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비록 어렵고 내가 비록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도 깊은 데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1달란트 맡은 자가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비록 적었지만은 나도 열심히 일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비교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깊은 곳으로 갈 때에 우리는 더 큰 보화를 캐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더 깊은 곳으로 가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받는 것이고 얕은 곳에 있는 사람은 내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 이것이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듣는 자는 심판 속에서 살아남는 거고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결국 이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라는 이야기죠.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올게 될 것인데 그때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라는 이야기죠. 그때 보좌 앞에 모든 것을 세우시고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자리가 단순히 선과 악을 판가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에다 또 하나 뭐가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심판의 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심판의 자리가 이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간 살아온 나의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나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가 심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심판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행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는 세상의 모든 기준은 여러분 다 나 중심으로 살아옵니다. 내 생각이 제일 아닙니까? 내 생각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나 싫어해요. 내 생각 따르는 사람 좋아하고 나의 말에 동조해 주는 사람, 좋다는 사람 좋아하지, 뭐 자꾸 뭐 딴소리하고 이런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한 이후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나 중심적인 가치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 자리 앞에 섰을 때도 어떻게 되느냐?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 가치가 주님의 기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미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선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선의 완전한 선의 본질이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럼 내 삶이 어떻게 보이겠냐는 이야기예요. 내가 맞다고 했던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보니까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틀리다고 안 했던 것, 하나님 앞에 보니까 그게 또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드러나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네가 뭐 잘했고 잘못했고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다 잘못된 거죠.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빛을 발하기 위함이다. 빛은 어두운 가운데서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럼 그 드러나는 그 빛 앞에서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엎드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판결받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기준과 기준을 가지고 판결받는 자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 귀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뭐 하겠다 이렇게 버려버리면은 그것이 결국 심판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들을 때 조심해서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들을 때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헤아리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그건 비판이에요, 비판. 내가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 이것이 잘못됐어. 너 이것이 잘못되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잘못되었다고 지적질하는 그 지적질이 나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 아닙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중 서점에 가보면 인간관계론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인간관계론 책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대화하는 방법이 나와요. 대화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남의 단점을 지적할 때는 뭐부터 먼저 얘기해줘라?
장점 10가지 얘기해주고 하나는 조심스럽게 얘기해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가만히 보니까 인간관계론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 다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인간관계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심판에 관한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헤아리는 그 방법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요거를 그대로 한번 전도에 적용을 해봅시다. 전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사람이 그 불을 들고 온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헤아리는 그 헤아림도 결국 전도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 복음을 진실되고 거짓없이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라고, 더 받으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시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안 받아들이는 것을 누가 듣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이야기. 그 안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겠죠. 그래서 더 받으리니 뭘 더 받을까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하나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 사람에게 더 주신다라는 이야기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더 헤아림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안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한 것을 심판으로 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등불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냥 선포되었다, 환하게 비추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심판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받는 사람이 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진실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실 때에 긍정적인 판단, 좋은 판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판단, 아들이 가지는 그런 권세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그 사람은 더 안 좋은 쪽으로, 악으로, 어두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인정을 받은 것은 내가 이제 존재예요. 그렇죠?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건 내 존재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이 등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이건 존재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이 들고 오는 등불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등불이 비추어질 수도 있고 그 등불이 말에 의해서 덮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고, 몸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듣는 수 있는 자는 듣고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듣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받는 거죠.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지만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뭘로 주셨다? 비밀로 주셨어요. 외인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비유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깨닫는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밀로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그 비밀이 깨닫는 때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외인들에게 주었어요. 외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비유로 주었잖아요. 비유로 준 말씀이 깨닫는 그 순간 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더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죄 사함을 얻지도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이냐? 거절하는 자, 거부하면 그 나라를 가지도 못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함의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오늘 등불의 비유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비밀로 주어졌다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이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말 자체는 보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은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 복음이 전해지고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 비밀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고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나의 존재 인식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냐면은, 존재함을 알게 되냐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절대로 숨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빈익분 부익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다 없다만 존재합니다. 있다 받아들이는 사람, 없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거나 듣지 않거나, 여기에 따라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한 불신앙의 태도는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있다,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없다,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은 의심하는 겁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심하는 자라는 이야기죠.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든지 구하여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병자들을 고침의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몰려드는 수많은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핵심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내가 맛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그 등불을 들고 갔을 때 감추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증거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 감추어지지 않음이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드러날까요?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 대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돈 쓰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랑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좀 더 진지함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일마다 설교 듣지 않습니까? 맞죠? 늘 설교 들어요. 주일만 설교 듣습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새벽에도 설교 듣고, 또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 듣는 사람은 또 방송으로도 설교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 말씀 들으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또 설사 알아들었다고 할지라도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 잊어버리고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들은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거 딱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귀 있는 자와 들을 귀 있지만은 들을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나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들을 귀 있고 없고는 무엇으로 결론이 지어지느냐? 영생과 죽음의 사이에서의 선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심판에서 사는 것이고, 들을 귀가 있지만 없는 자는 죽는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결론 아닙니까? 이 결론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으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결정되는구나, 이렇게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들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활해 나가야 여러분 이 들을 귀 있는 것을 가지고 듣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정해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정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안 정한 것 같고, 이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정해졌고 누가 안 정해,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알 길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읽어 들어져 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는 것도 나의 선택의 문제예요. 죄를 안 짓는 것도 나의 선택의 문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짓는 그런 문제, 선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로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내 잘못이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선택하느냐는 다 나에게 달려있는 그런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신의 삶과 죽음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생과 죽음의 형벌은 우리가 죽은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와 지옥은요, 죽은 그 뒤에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듣는 지금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19세기에 대단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 100여 년에 걸쳐서 3차례에 걸친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각성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아주 위대한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은 영생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설교를 읽어보면 그 설교가 막 공포스러워요. 얼마나 리얼하게 그렇게 막 형벌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막 공포스러워요. 그 청중들의 반응은 그 공포스러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도에 평양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사는 거고 안 듣는 자는 죽는다.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꼬꾸라져서 짐승의 울음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선교 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오늘 주일날 단순히 와가지고 30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간다, 이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안 들으면 죽고 들으면 산다, 이 얘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등불의 비유를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빛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치는 것은 결국 내 삶이 다 드러나는 일이다. 내 삶이 다 드러나는 일이다. 그 드러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죽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더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더 가혹한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 불빛입니다. 그 등불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등불로서 이 세상을 충실히 살아가서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온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